찬송이고 하나는 그 찬송 가사의 내용인 생명의 체험 4단계와 19항목을 제가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서 하나님이 온 존재를 점유하시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자라는 과정을 위트리스 영재님이 4단계와 19항목으로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왼쪽에 4단계와 오른쪽에 항목들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생명의 체험 4단계 중 첫 번째 구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 구원의 단계에는 거듭남, 과거 처리. 두 번째 소생.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 헌신, 죄들 처리, 세상 처리, 양심 처리, 기름 부음의 가르침의 순종, 하나님의 뜻 인식. 세 번째 십자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 육체 처리, 자아 처리, 타고난 성분 처리,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임, 영을 처리, 성령 충만 받음. 네 번째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장으로 몸을 건축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함. 몸 이식, 승천 이식, 신성한 다스림,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장. 사실 제가 시간이 좀 쫓아가지고 이 메시지 내용을 좀 빨리빨리 추가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불안전할 수 있지만 넓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저한테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문제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쪽이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이 제일 끝단에 위치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 동편에 고센 땅이 있어요. 그 사실은 요 오른쪽으로 광야가 있고 산이 있는데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근래에 이게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옮겨졌으니까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을 좀. 그리고 여기가 사해. 예, 갈릴리 호수죠. 호수. 그 위로 가면 이제 시리아나 이게 요르단이 있고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 시내산 주위에 여러 사건들을 거치고 광야를 헤매다가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 들어가기까지 이 여정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구원을 받았는 시점으로 따지면 이집트에서 구출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고 나서의 이러한 큰 이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 종교들은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까지만을 거의 바라보고 있어요. 거의 모든 종교가 구원을 저 멀리 놔두고 네가 어떤 것을 많이 하면 어떤 것을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이 마치 최종 목표인 양 얘기를 하지만 물론 구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손에 유용해지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19항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들은 이 구원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구원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불법적으로 사탄이 탈취해 갔죠. 불법적으로 탈취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저 그들을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집트 백성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님을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여정에서 홍해를 건넌가 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이 두 가지의 침례가 있습니다. 잠겨서 건너가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따라오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종들이 다 벗겨져 나갔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아말렉이나 다른 종족들과 싸우면서 이 혼적인 싸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침례로 인해서 외적인 어려움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내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는 면으로 이제 장면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르단강은 이 내적인 어려움을 다 그것을 처리했을 때 이 영적 싸움, 가나안 7족속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요르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이 건너는 이제 법궤 옆에다가 두고 그것이 잠기게 했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전부 다 온전히 물에 침례되고 새로운 12지파만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면이 여기선 다 끝나버리라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면이 어디에도 똑같이 나오느냐? 예, 성막의 모형을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서남 동쪽에 문이 있죠. 성막을 보면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고 안에 지성소 앞에 또 휘장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우측에 보여주는 떡과 진설병과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금 촛대가 있고 그때 초가 없었으니까 금 등잔대가 있고 앞에 이제 휘장 앞에는 부양단이 있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증거배, 십계명 그리고 만나, 강아지 같이 있죠. 쌍난지팡이 있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흠이 없는지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번제단에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태워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사실은 1차적인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물동에 가서 씻고 물두멍은 성령의 아마 씻음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근데 씻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서 빵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빵은 하나님의 공급이죠. 네. 그리고 이 금증단대는 하나님의 빛 비추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 이런 거고 분향단은 연락받은 그리스도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근데 이런 항목들이 사실은 영적인 단계로 넘어서면 이 대치가 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증거계는 요 금증단대와 같이 그죠? 같은 의미인데 이 감춰져 있고 만나도 하나님 공급이 감춰져 있고 쌍난지팡이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춰져 있고 이렇게 해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은 사실 이 장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거쳐나갈 단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을 갖다가 아까 홍해를 걷는 거라고 비교할 수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갖다가 요단강을 걷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나의 약간 외적인 부분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근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과 싸우고 바깥의 것과 싸우고 나의 안쪽 바깥쪽 다 싸우고 처리가 다 되고 나면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조망을 일단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설명을 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럼 바로 구원의 단계. 일단 이집트를 이제 떠나는 그 단계인데 결국 구원의 단계는 이제 아담, 옛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단계입니다. 아멘. 사실은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소생을 그리스도 안에 거함, 십자가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이라고 해놨는데 이래 하면 또 누가 또 이럴 수 있다고요. 아니 그리스도가 내한테 먼저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가는 건데 왜 순서를 이래 해놨냐 할 수 있는데 사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는데 결국에는 3번의 십자가 단계는 그 오신 생명이 확장을 해서 아멘.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깔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리스도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은 거듭나서 옛날에 과거를 그냥 처리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 거듭남은 새 생명의 시작이죠. 아멘.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막 부패져 갖고 떨어져 있었는 우리를 새 생명 들어오면 이제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회개해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향하여 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 처리하는 문제는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즉시 청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 처리는 내 속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 따라서 그 자라난 그만큼만 처리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처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시작은 되지만 이것은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단번에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란 만큼 우리의 과거의 옛생활 방식이 처리된다. 그리고 생명이 자란 만큼 느낌이 증가할수록 내가 처리 아직 안 되었던 과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생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생 단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구원의 본격적인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때는 예시로 보면 이제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갖고 온 물건들과 짐들을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는 내 겉에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생 단계에 있는 항목들은 대부분 좀 외적인 것들이 이제 끝나버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헌신입니다. 헌신. 이 헌신은 중요한 이제 항목이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헌신의 근거와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의미와 목적과 결과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여기 너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사리에 밝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것을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불법적인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탈취해갔기 때문에 거저 구원 얻었지만 이 율법으로부터는 이 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걸부터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지불하고 사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주고 샀다. 그럼 보통 우리가 돈 주고 사면 이게 내 거잖아요.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다. 이게 헌신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동기. 그럼 동기가 뭔가? 일단은 이제 권리를 주장하면 이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꼭 하나님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결혼 서약서만 써갖고는 둘이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맛볼 때마다 사실 우리가 고통과 손실을 좀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제 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자, 동기는 하나님 사랑이고 의미는 뭐냐? 헌신의 의미는 제물이 된다. 제물은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제물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헌신은 자발적인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누가 떠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 일생을 들여서 자원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제물이 참 제물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목적이 있습니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제물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악취도 내지 않고 내가 다 타서 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성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떠냐? 헌신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장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강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뭐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살기 위해서 안 살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포기한다는 뜻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멋진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은 헌신한 자가 영원히 서 있는 곳이며 그 잿더미가 헌신한 결과이다. 그 헌신의 결과는 이 제단 위에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나는 헌신해서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 헌신한 게 아닙니다. 헌신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죄들 처리를 보겠습니다. 죄와 제도는 다르죠. 이제 법리적인 면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 죄들은 그 남은 것들은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항목입니다. 자,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릇을 옛날에 깨끗하게 씻어놨어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 죄들 또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모든 장애물 중에서 죄들이 가장 노골적입니다. 더럽고 현저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기에도 죄들은 더럽고 노골적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들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백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신 자체는 사탄의 생명이라서 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죄들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의 범위가 어떠한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범위만 처리해요. 이 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위, 이 범위까지만 죄들을 처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의식을 할 수 없는 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는 수준에 있으면 이게 처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들을 처리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죄 때문에